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8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8장의 연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었을 때에 각 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에 연보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연합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기 힘에 넘치는 것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것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도 8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연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8장과 9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이미 1년 전에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그 황제로부터 많은 기근과 그 당시 기근이 있었는데 핍박도 있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도와야 하는지 너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이 예물 연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이 첫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이 열심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교회로 가서 바울이 이 연보 예루살렘을 도와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하나 되는 성도의 연합의 과정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출발되지 않았다면 아마 마게도냐의 교회에서도 아마 바울은 이 문제를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걸 알지 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출발하고 너희가 시작하려 했던 그것들을 마게도냐인들 즉 아가야의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그런 좋은 소식이 마게도냐 교인에게 도전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가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운되어져 있고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그것도 똑같이 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쓸 때 이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린 다 어떻게 해요? 순간 맥이 빠진다 그러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야, 그런 상황에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어려웠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근이 로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게도냐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갖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연보해달라고 얘기하기엔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누구보다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마게도냐의 교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8장에서 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먼저 출발했는데 연보의 목적한 금액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죠. 예. 기억이 안 나셔요? 기억나시죠? 뭐 반응들이 없구만. 네. 기억이 날지어다. 네. 그래서 못 이뤘기 때문에 그걸 8장에서 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사실이 마게도냐인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낸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의 그 어떤 마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서신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갔지만 그 외에 두 사람은 어떤 의미로 갔냐면 연보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것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사실은 연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소식이 마게도냐 교인에게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먼저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선하고 또 다른 교회에게도 도전이 됐는데, 막상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던 교회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그걸 도전을 받고 따라갔던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그 먼저 됨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서 후발대에서 나중된 자에게 도전을 주면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게 되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먼저 된 자가 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는 자리, 브리더라는 자리는 그만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세론들이나 이제 갓 들어오는 성도들은 누구를 보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브리더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더의 삶이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요. 아니, 목사님은 저 리더를, 저 브리더를 왜 세우셨지? 아니, 저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그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 분명히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믿음을 통하여서 연보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가서 그게 안 되니까 두 사람의 형제를 먼저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면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면이라는 건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연보를 드릴 때,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8장 9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고 신뢰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뢰 안에서의 신앙적 고백이 연보를 드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보다 물질에 관련된 얘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 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연보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연보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 있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먼저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 안에서 자꾸만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핸들에 얼라이먼트 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조종하는 거죠. 자동차를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이 핸들이 조금 꺾여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방향을 한 번씩 조정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성에서 너무 미세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몇 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이것처럼 누군가의 권면을 깊이 새겨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이 변화된 건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그 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권면해 준 걸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아집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수용하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 권면을 하면 그 권면하는 말에 기분 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리더가 됐든 부리더가 됐든 누군가의 우리 교회 안의 성도가 됐든 안 듣습니다. 자기의 기준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있는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걸 빼내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너희가 얼마나 완고하고 너 삶이 잘 안 되는데 누구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나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이걸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권면하는 위치에 있지 말고 권면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내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권면할 때 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연보를 하는데 연보를 하게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주실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연보 드림이 너희가 많이 드리면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도 클 거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클 거라는 걸 신뢰하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색한 건 가난의 영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과도하게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예. 아껴야 할 때를 아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도 과소비죠. 그것도 가난의 영이에요. 너무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것도 가난의 영이고 너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가난의 영이에요. 인색의 영이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많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것만큼에 대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적게 드려놓고 많이 달라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재산이 100만 원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안에서의 많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을 공급해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장차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들이 심겨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말로는 뭐 다른 봉사도 많이 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예물의 드림에 인색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예물 안에 돈에 물질 안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봉사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교회 와서 식당을 섬기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데 진짜 하나님이 믿음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믿음의 안에서 나를 점검해 보려면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고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질 것을 바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너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안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에 왜 뒤로 물러나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씨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려야 할 연보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먹을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건 내가 일해서 내 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열심히 일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먹고 마심에 입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이런 연보에 있어서도 그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든 모두가 다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함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 재정으로 쫓김 받아, 그러니까 너무나 막 가슴이 답답하고 쫓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연약한 자를 항상 돌보아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나눴잖아요. 늘 항상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책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해야 되는 건 먼저 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모습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리더, 브리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귀에서 그런 우리 교회 리더는 왜 저래요? 브리더는 왜 저래요? 우리 전사님들은 왜 저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이걸 점검하시고 특별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면 연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의 직무라는 이 원어의 뜻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게 뭐냐면 연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근데 바울은 너희가 헌금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직무고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끝마침을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이 일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고린도 교인이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 있는 말들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모두가 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고 너무 부한 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됨이란 교회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너무나 어린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에 연약한 자는 없는지,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그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성도의 어려움과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의 연합된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타율적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자기애에 갇히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관이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셀 안에서 여러분 서로 소통하고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의미에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만찬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예.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라는 뭐냐면 그걸 선택하는 건 각각의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과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합을 깨트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과 내가 편함을 내려놓고서라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어려운데 너희는 왜 외면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출발해놓고 저렇게 극심하고 가난한 마게도냐도 그것을 완수해냈는데 왜 너희는 그걸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의 생활에 멈춰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른 이웃을, 다른 성도를 왜 챙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연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이웃에 대한 아픔을, 이웃에 대한 기쁨을, 이웃에 대한 부족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에 힘을 쓰는 건 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있는 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셀 모임에서 참석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연합을 만들어가는 가장 작은 헌신이 바로 셀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간 이 바울의 이 말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권면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들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셔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 대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다시 변화의 선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